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펜이 있는데 이 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펜을 디자인하고 이것을 계획한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물자는 역시 누군가가 이것을 구상하고 또 계획한 것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채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문민아 집사님이 채웠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물 먹인 사람은 문민아 집사님 혼자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첫 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시 우리 은혜 비전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은혜 삐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외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온 천지를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을 집약해 내온 바로 사도신경의 바로 첫 대목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을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니.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나의 창조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거나 핑계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위를 뚫고 나오는 부드러운 작은 새싹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 강인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바위를 뚫고 나와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계절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든 만물에 색다른 옷을 입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는 가늠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창조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전에서부터 나를 디자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마침내 나타나게 하신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그분이 우리로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묻게 되고 이것을 물어야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선하게 삶을 살아내므로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분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간에 우리가 1년의 창조의 역사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하는 모든 이 역사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 안에는 그저 보이는 모든 육적 만물의 창조의 그 원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어가시는 영적 창조의 어떤 과정과 신앙 성숙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 안에 두신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원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함께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소리로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온 우주를 향해서 명령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권능의 말씀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서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둠이 어둠으로만 존재한다면 자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를 텐데,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마침내 어둠으로 드러나고 자신이 어둠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단순한 육적인 창조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어두운 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셨을까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계신 빛이신 그분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역사에 오직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었으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안에 이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유일한 생명,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요. 자기의 배운 학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생명과 빛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아래 많은 그 부를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는 곧 흑암이요 혼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고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어두운 흑암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빛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어둠의 주관자인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당신의 영광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사람들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유혹한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 깨닫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믿어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영생 얻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엇이 어둠과 빛을 결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합니다. 무엇이 생명과 사망의 분수령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무엇이 심판과 은혜를 결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적 현주소는 어둠이며 심판이며 사망이며 흑암과 혼돈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요. 굳이 평범한 역사이고 똑같은 일반적인 역사의 통역사라면 굳이 나눌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 그 역사의 한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이 돼서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역사와 아노 도미네, AD,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로 밝히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분수령이시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의 분수령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There is no way,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안에 두신 신앙 성숙의 원리, 두 번째,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입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리고 이 물과 물 그 사이에 있는 궁창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죠.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 곧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넓게 펼쳐진 하늘 자체도 무엇을 증거하냐면 자기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그냥 멍하게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우주와 그 광활하고 거대한 공간을 운행하는 행성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드러내시는도다. 그렇다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이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학을 성숙하기 위한 원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비전의 문제입니다. 비전의 변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의 비전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이런 놀라운 것들을 사모하는 비전의 변화가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빛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비전의 변화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보는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어떤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비전의 변화의 어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수소가 바뀐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인간을 뜻하는 헬라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비로소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갇혀서 땅만 바라보며 땅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던 존재, 이 땅에서 모든 생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눈이 열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은 쇠할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초를 쌓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허망한 결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좀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낼까? 때때로는 온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깎고 째고 뺍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서 명예를 좀 더 누려볼까? 온몸에 학력의 고리를 달고 명예의 팔찌를 달고 부의 띠를 차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아주 기이한 것은 정작 영혼의 단장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에만 익숙해가는 이 세대의 모순과 딜레마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초 위에 점점 그 충수가 올라간다면 높아진 그 충수만큼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저들의 삶의 소망의 이유, 그것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주옥과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저들이 가졌던 삶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참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시간 관리를 가르치는 한 유명한 강사가 대학생들에게 그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어느 날 상당히 큰 항아리를 가져와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서 그 위에다 제법 큰 돌들을 그 안에다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이제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예, 다 찼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러자 그 강사는 조용히 이제는 작은 조약돌들을 그 안에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돌들이 큰 돌들 사이에 그 작은 여백들을 다 채우면서 아구까지 가득 찼어요. 그러자 또 강사가 묻습니다. 이제는 다 찼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래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부었어요. 그러자 모래가 이제는 작은 조약돌 사이에 틈이 만들어진 여백들을 다 채우면서 또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때 강사가 물었어요. 이제는 다 찼나요? 학생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강사만 쳐다보는 가운데 이번은 이 강사가 주전자를 가져와서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서 제가 대답합니다. 강사님, 그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더 시간을 쪼개 쓴다면 다른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들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때 강사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실험에서 진짜 얻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은 만일 우리가 그 큰 돌들을 처음에 그 안에 넣지 않았다면
끝까지 우리는 그 큰 돌을 그 항아리에 넣을 수 없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먼저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왔다가 그저가는 다른 인생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 비전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안에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비전의 변화, 비전의 확장, 비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안에 두신 신앙의 성숙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 아래 천하의 모든 물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 하시며 그 땅 위에 무엇인가를 펼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온갖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안에 보이는 모든 풀과 채소와 씨 맺는 모든 과목들은 그 존재 자체로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고백해요. 주님께 사과드립니다. 참외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 참회합니다. 옆에 있던 감은 주님 이제야 감 잡았습니다. 여러분, 씨 맺는 과실을 맺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서 하늘의 영원한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비전에 합당한 바로 그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잎만 무성한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꽃 피었다고 한번 반짝 꽃 피었다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진짜 주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가 왜 주인의 기쁨이 될까요? 주인이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서 무엇인가 드러날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에 조급해하며 그것을 또 누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열매를 얻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이 씨를 심고 그것을 자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이유 하나가 오직 열매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이 맺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늘의 비전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다양한 열매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를 다루는가 하면 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도전하세요.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원망과 불평은 성도에 합당한 바가 아니니 너희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며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도전하세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있으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하늘의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막연하게 하늘의 비전만 품는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정말 신앙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은 도전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씨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어떤 밭에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씨는 똑같은 씨인데 결국은 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뭡니까? 사람들의 발길 때문에,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받고 저 사람이 받기 때문에 땅이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그 씨앗이 도저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로채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두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그 말씀을 가로채 가버림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을 비유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금세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밭인데, 잠시 말씀으로 해서 열매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와 역경, 고난이 좀 더 찾아오니까 금세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뒤돌아서버림으로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그 눌려버린 마음인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딱 부딪히면 마음 안에 말씀으로 반응했던 모든 믿음이 다 사그러져 버리고 그 기운이 다 막혀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신앙이냐?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딱 잡으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뿌리를 받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농사교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겠어요? 무슨 농사에 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기대하신 농부 되신 주님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들려준 도전의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구약 남유다 왕조가 타락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갈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심판을 자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뭐예요? 망대도 세워주고 또 열매를 맺으면 그 집을 자르고 술틀까지 파서 그렇게 잘 마련해 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두면 땅만 버리는 들포도를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를 다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찔레와 가시로 다 그 밭을 덮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자 이방 바벨론 군사들에서 그 땅이 짓밟힘을 당하고 망대와 즙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헐어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죠.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번체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그 땅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도무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의미 있게 들려주신 경종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으리라. 성경을 통해 주님은 어떨 때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세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경종의 말씀, 경고도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도록 주님께서 사랑과 열정을 담은 귀한 믿음의 도전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극상품 포도, 극상품 중에 최고의 극상품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심으신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됨의 증거가 밝히 드러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안에는 우리들의 영적 창조와 신앙 성숙을 위한 귀한 성숙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면서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첫 날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비전을 바꿔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비전의 변화를 주님은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씨 가진 과목을 내는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비전을 가진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복된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서 이 땅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우리 공동체,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